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달의 암송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를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마다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 가운데는 순종의 손길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믿음의 청년들을 지켜 주옵소서. 믿음의 청년들에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지혜를 더해 주시고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힘을 더해 주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선을 행하는 손길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죄악된 것은 뿌리째 뽑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시며 참된 예배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더해 주셔서 따스한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의 현장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넘쳐나게 하시고 단기 봉사를 준비하며 진행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롭게 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절망 속에 피는 꽃입니다.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와 성막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는 날입니다. 16장 1절부터 22절까지는 속죄일에 준비하는 제물과 속죄일의 의식 절차를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은 속죄일 의식의 뒷마무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저는 속죄일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마치 절망 속에 피는 꽃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속죄일의 의미, 하나님께서 속죄일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속죄일이 주는 메시지, 첫째,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입니다. 속죄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대제사장은 평소에는 세마포 속옷에 청색 겉옷과 화려한 에봇을 겹쳐 입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성전에서 제사하며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속죄일에는 제사장의 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입었던 세마포 옷은 평소 제사장의 옷에 포함되는 세마포 속옷과는 달리 거친 세마포로 만든 별도의 옷이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이러한 세마포 옷을 입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기 위한 것으로서 대제사장 역시 백성들과 동일한 죄인이며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면서 오염된 자신을 속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서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고 나온 대제사장은 이제 세마포 옷을 벗어놓고 그의 몸을 씻고 다시 제사장의 옷을 입고서 자신을 위한 번제 그리고 백성을 위한 번제를 드려서 자신과 백성을 위해 속죄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백성들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염소를 아사셀로 보낸 사람과 속죄제 제물을 태운 사람 역시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진영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들 역시 죄로 오염된 것을 씻어야 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속죄일에 속죄의 대상은 제사장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요,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처럼 우리 역시 모두가 죄인입니다. 신분이 어떠하거나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관계없이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속죄가 필요한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속죄일을 통해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말씀하십니다. 속죄일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것이고, 둘째로 우리는 죄를 반복한다입니다. 매년 속죄일을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하나님께서는 매년 그리고 정한 날에 속죄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즉 해마다 반복해서 속죄일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지난해 속죄일을 지키면서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죄를 속죄했지만 새해가 되면 또 속죄일을 지켜야 했던 것이죠. 이것은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백성 모두가 또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죄를 반복하며 반복되는 우리의 죄로 인해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이 오염되어서 매년 속죄일마다 또다시 이것들을 정결케 하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해야 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안식일의 규례가 일을 중단해야 하듯이 속죄일에는 특히나 더 모든 일을 중단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속죄일에 백성들이 일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는 그날에 금식하며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 백성들이 매 속죄일에 반복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속죄일을 반복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속죄일에 드리는 제물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일마다 매번 제물을 드려야 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해마다 속죄일을 반복해서 지킨 이유는 우리가 죄를 반복하기 때문이며 금식하며 회개하기를 반복해도 죄를 온전히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짐승의 피가 백성들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일은 우리 스스로는 결코 죄에서 자유할 수 없는 죄인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반복합니다. 속죄일이 주는 메시지 셋째는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앞서 속죄일이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모두 죄인이라는 것과 우리는 죄를 반복하며 스스로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대제사장과 백성들이 속죄의 규례를 매년 반복하면서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대제사장을 통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무겁게 짊어졌던 죄를 벗어버리는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유도 느꼈을 것이죠. 그러나 다시 죄를 반복하고 또 제물을 드리기를 해마다 반복하며 금식하며 회개하기를 거듭하면서도 도대체 변하지 않는 이 일을 얼마나 더 반복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절망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속죄일은 속죄를 위한 날이요. 그러므로 기쁨과 감사의 날이기도 하지만 달리 생각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수없이 많은 짐승들이 죽어가는 죽음이 반복되는 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속죄일의 반복, 이것이 전부라면 속죄일은 우리에게 절망의 날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속죄일을 통해 절망 속에서 구원의 소망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속죄일의 의식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속죄일의 제물의 유효 기간은 고작 1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매년 정한 날에 제물을 드리며 속죄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다윗의 가지에서 한 싹,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단번에 대속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매번 반복해서 드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온전히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제사장이 반복하여 드리는 제사가 우리의 반복되는 죄를 대속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짐승의 피가 아닌 오직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던 속죄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제사할 필요가 없고 다시 속죄일을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속죄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죄를 반복하며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속죄일에 반복되는 제사와 제물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흠 없는 피로 영원한 속죄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반복되는 속죄의 절망에서 구원의 꽃을 피우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이 아침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구원의 소망이 필요한 우리 가족이나 우리 이웃분들이 누구인지 기억하고 그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얻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샘물이 이 세상의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단봉 훈련 중에 있습니다. 단봉 훈련하는 분들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